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두 번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특히 기독인들은 아주 입에 달고 있습니다. 복음이 참 좋은 거죠. 문자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천국이라는 언어로 우리말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원문을 보니까 이 하늘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나라의 복음, 나라 복음입니다. 나라 복음. 성경적인 용어를 택한다면 왕국 복음이죠. 그 왕국 복음. 그러니까 천국 복음 그려놓으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천국에 가는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하늘이란 단어는 원문에 없다. 하늘 천자죠, 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이 문장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죠. 천국 복음이 여기 쓰여진 문장 그대로 하면 천국 복음이 다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자가 오게 된다. 세상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또한 그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왕국 복음. 천국, 우리말로 그냥 풀으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으로 아니까 그리스도 왕국에 관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천국 복음. 본래 이 이름은 원문의 뜻은 그 나라 복음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정확하게는 천년왕국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적용하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성도들이 곧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복음, 왕국 복음이다.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23절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한다는 게 뭘까요?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22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먼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부분은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동일한 의미로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죠. 사도가 지금 각자, 각 사람,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 사람으로, 한 몸으로, 한 신부로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곧 완전한 자죠.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완전한 자, 그리고 흠이 없는 자, 온전한 자가 누군지 압니다. 그것은 완성된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될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성도들입니다. 단수입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신앙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천국 복음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거 그냥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하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라고 관심을 갖고 그 복음의 목표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춰줬던 비밀을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에게 감춰졌던 비밀이 만세와 만대, 창세 이후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비밀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복음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만세와 만대에 걸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 뭘까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곧 그의 나팔을 불면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곧 이 선지자가 사도들이죠.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왕국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비밀이라고 또 말씀을 해요.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진다고 지금 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면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죠.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죠. 그렇다면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셨는데 그 비밀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찾으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걸 에베소서 5장 32절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복음의 소망,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혼인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럼 신앙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잖아요.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심판 다음에는 혼인잔치가 있다. 혼인이 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예수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영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복음을 올바로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 데나 복음을 붙여요. 복음 성가. 또 진짜 성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들. 저는 찬송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 왕국 복음입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죠.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 사이에는 사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을 듣는 거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거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죠.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의 말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주목해서 꼭 기억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말을 왜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혼인해야 되는데,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결혼식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복음 속에 담긴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합니다. 복음의 목표를 모른다면, 복음의 내용을 모른다면, 잘못한다면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거나 방치하거나 아예 무시해서 실패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고 현재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습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교회의 모습이 전혀 그리스도 나라의 왕국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다들 실족하는 경우를 신약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서 1장 22절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들은 바 누구한테 들어요? 사도들에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듣게 한 것, 그 듣게 하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을 2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사도는 복음 전하는 직분, 그리고 선지자 직분, 그리고 목사, 교사의 직분을 동시에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먼저 사도들이 한 일을 성도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넌센스죠. 일꾼들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일꾼들을 제치고 그들은 뭐 다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지금도 그들이 우리에게 이 기록으로 남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일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꾼이 됐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꾼 그러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에 관한 이 성경의 증거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동안 많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위해서 중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교회는, 우리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이 23절의 말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이죠. 터 위. 그 터가 바로 교회의 기초소, 사도들의 터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은 서야 되는 거죠. 사도는 터가 돼 있고 우리는 터 위에 서야 되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터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넌센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 복음,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왕국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뭐냐? 앞전에 말씀드렸죠. 복음의 소망,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복음의 소망이죠. 궁극적인. 청함을 받아야 돼요. 혼인 만찬의 청함을 받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그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 그런 말은 없다. 그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